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또 문장과 장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참 잘 기억나고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의 본문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도 응하였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와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귀먹은 자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귀에도 이렇게 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귀에 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귀에 이 말씀이 정말 귀에 응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귀에 응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이 기쁜 소식이 귀에 응한 자들이 뭘 하고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나무라고 할 때 여기서 의는 이제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데 그 뜻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올바름은 올바름인데 그냥 올바름이 아니라 뭐 윤리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나 또 신정적으로나 올바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법으로 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법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모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윤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법은 지키고 그 대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법원의 판결이 우리 마음에 참 들지 않게 그런 판결이 났다라는 뉴스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행위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법을 피해가는 사람 혹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어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바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또 신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올바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이 귀에 응한 자라면 윤리적, 법률적, 신정적 올바름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법을 어겨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올바름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곧 의에 나무된 우리는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신정적으로도 올바름을 분별하고 또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름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체데크 이 단어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박혀져서 주님이 심으신 그런 의의 나무답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복음이 귀에 응한 자들은 또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지 우리 함께 이어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귀에 응한 자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샤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 봉사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 이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서비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일선에서 예배하는 그런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배자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주님의 복음이 응하였기 때문에 그에 응당하여서 예배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점검해 봤는데 내가 예배를 크게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대할 때 정말 내가 기쁜 소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정말 남 얘기처럼 그것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 그 자체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소식이 나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분명히 처음 들었을 때는 큰 감동이었고 기쁨이었는데, 혹시 어느샌가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7절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귀에 응하였다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을 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이 계속되는 기쁨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아마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늘 감사함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또 오늘 말씀이 귀에 응한 자들은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합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받은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받은 자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떠오르는 이미지대로 그대로 말 그대로 성공하거나 번영하거나 혹은 장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귀영화와 번역의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 9절에서 복받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복을 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원래 더 많이 쓰이는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자손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혹은 내가 슬플 때 아니면 내가 기쁠 때에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꼭 성막에 가지 않아도 정해진 절기와 어떤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귀에 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사할 수 있게 되었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 큰 복을 잘 누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 복을 좀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귀에 응한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잘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복을 잘 누리시라고 이렇게 뭐 예배 때마다 이야기도 하고 또 안내도 해드릴 거고, 뭐 큐티나 가정 예배, 뭐 바이블 아카데미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독려하겠지만, 사실 이 복은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누리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이 복을 막 숙제처럼 매주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큰 복을 누리시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은 가난한 자, 갇힌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귀에 응하였기에 응한 자답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기에 완전한 올바름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셨으니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기쁜 소식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항상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 기간 중에 계십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